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 사실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큰 박해가 임박한 때였는데 그때 교회의 신앙은 식어지고 배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는 순수함. 주님께서는 7교회에 신앙의 격려와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늘 이제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를 알려주는 책 정도로 이해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미래의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만 아는 언어와 상징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성도들 아니면 이해 못하는 말씀 단어들을 많이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볼 때 100% 이해한다는 건 어려워요. 다른 서신들보다 요한계시록은 100%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교회와 예배를 보여주면서 하늘의 예배와 하늘의 교회가 이렇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이런데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상교회를 일깨우고 하늘교회를 보여주면서 이제 환난을 당하는 지상교회를 격려하고 또 인내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는 확고한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이죠. 하늘의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의민족이라고 그러죠. 흰옷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옷감을 짜면 흰옷이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흰색이 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흰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흰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단 종말 사상에 심취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책정해 놓고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산 위에 전부 다 흰옷을 입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런 문자적으로 따른 거죠. 흰옷을 입고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줄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곧 옷을 입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한 말씀입니다. 합당한 흰옷 입은 자라고 하는 건 합당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옷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옷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우리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옷은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주님을 옷 입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회개를 통해서 또 씻음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받는 거죠. 그래, 옳은 행실. 이게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 흰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로마의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자색 옷은 그 사람들만 입었어요. 자색 옷은. 사과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옷 자체가 신분을 나타낸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옷의 상표를 보고 저도 그런 구경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800만 원짜리 시계를 여기 한번 차봤어요. 여기 손목에다가. 샀느냐? 아니, 그냥 나왔죠. 그 동네를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됐어요. 한번 구경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옷이고 뭐고 몇백만 원짜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 상표를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가지고 우리는 계급이 다르다 이런 표시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 좋은 옷 입고 상표가 외국의 무슨 상표 이런 거 입으면 신분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왔는데 너무나 많은 무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각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까지 다 들어온 사람들의 그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 속하는 거죠. 속하는 거죠.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3절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보좌 앞에 설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보좌 앞에 선다는 거, 이건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는 건 자격이 돼야 가능한 일이죠.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보좌 앞에 설 자격을 어떻게 얻었을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정결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유다 지파를 위한 말씀인데 이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게 된 거죠. 전에는 포도주로 정결케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다. 이것은 이제 발전한 거죠. 더 온전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었고 성도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합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살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는 자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데 누구로 보시냐면 예수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피가 흐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옷은 희게 빛났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인종이나 나라나 성별이나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피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몸과 행실이 씻겨져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흰옷 입은 자들을 생각할 때 자격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자격은 내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은혜로 모든 죄를 씻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전체를 다 부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부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흰옷 입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언어도 달라요.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가지고 그 찬양을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딱 짧은 한마디의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구원하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데 셀 수 없는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한 목소리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할 때 모두 한 목소리로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목소리 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본 겁니다. 하늘에서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천사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찬양의 메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의 메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성도들이 엎드린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모든 천사들이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다음부터 또 저 사람이 찬양하고 저 사람이 또 찬양하고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제 눈에는 굉장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성도들이 엎드렸다.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니까 찬양하니까 거기 보세요. 천사
몇몇이 엎드린 게 아니고 모든 천사가 다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여기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그렇게 됐어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의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때 찬양의 메아리가 온 세상에, 여러분, 하늘에서 울려 퍼졌으면 땅에서는 안 울려 퍼지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주위에서는 찬양의 메아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찬양의 메아리는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분쟁과 미움과 의심과 이런 것을 만들어낸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에 겨워서 늘 큰 목소리, 여기 보니까 큰 목소리로 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의 목소리가 크게 나기를 원합니다. 이 목소리가 세상으로 조금씩 문 밖으로, 교회 울타리 밖으로, 주변으로 조금씩 이제 흘러나가면서 메아리가 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다툼과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저는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멘을 크게 외치고 싶은 사람은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멘을 소리는 못 내지만 마음으로는 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속으로도 안 하고 큰 소리도 안 하고 입술로만 아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다 보면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걸 강제로 아멘 하라고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우러나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멘 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아멘 소리를 했는데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이 많아져야 된다. 성도들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한 얘기는, 첫 번째 한 얘기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이거 기뻐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녹슨 거예요. 녹슬은 구원입니다. 제가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일에 기뻐하면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거라고.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면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지 못하면 그 구원받은 것이 어디 갔는 거예요? 그 구원의 효과가.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는, 원래 감사절은 두세 가지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 구원받은 감사. 둘째,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감사. 돌봐주신 감사. 요게 전부예요. 그래서 물질을 주시고 곡식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그러니까 감사는 두 번이고 유월절은 한 번이에요. 구원받은 감사는 한 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열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두 번이에요. 처음 씨 뿌릴 때, 거둘 때. 요때가 지나가면 뭐 하고 싶어도 때는 늦으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에 감사를 드려야 할 순간 놓치지 마시고, 찬양을 드려야 될 순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옷 입은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이 무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로는 해석자에 의하면은 예언자라고 그랬습니다.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그야말로 자랑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흰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가 견디고 환난에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대견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욥을 봤느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욥 봤느냐? 예, 봤는데요. 어떠냐? 먹을 게 많고 부자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거 가져가 봐요. 욕할 거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죠. 그대로 됐어요. 욥을 믿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줄까? 가족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걸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걸 가지고 기뻐해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가지고 기뻐해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문명의 사람일 수 있어요. 초라할 수도 있고 형편없는 대우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에서 이기고 나온 자들, 이건 다 순교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목숨을 버려가지고 믿다가 믿음 때문에 목숨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자기 중심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명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흰옷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유명한 자다. 무명한 것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하나님은 흰옷 입은 자들을 자랑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외평제일교회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는 얘기도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선행을 하면 다 칭찬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자기들 가진 걸 가지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다 칭찬해요. 그렇지만 말이죠. 그냥 손을 다 안으로만 해가지고 다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도 좀 들어야 돼요. 그걸 듣고 우리 자신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면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옷 입은 자들은 축복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로 갔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지상에서도 목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흰옷 입은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이들에게 주님의 장막이 쳐질 텐데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흰 옷 입은 자들의 목자는 여전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어린 양은 일찍 고난받고 죽으신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듭난 자들, 흰 옷 입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약속이 있어요. 지상에서 흘린 눈물과 고난의 인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하나님께로 가거나 영원히 우리의 목자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장막만이 아니라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장막을 쳐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침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의 장막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큰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없어진 자들은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합니다. 흠도 티도 없는 자들을 박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을 보여주신 것은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흰옷 입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이제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더 열심히,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의 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옷을 빨아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좋은 옷을 입고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들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우리 행실의 옷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는 빨래를 하잖아요. 얼굴도 빨래하는 거예요. 얼굴도 매일매일 씻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계속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홍처럼 붉은 죄가 휘어지는 길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먹물처럼 검은 마음이라도 주님의 은혜는 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감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아리가 되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합시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흰옷 입은 자들,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했어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봤는데, 축복의 땅에 이사해서 하늘나라에 이사했다. 승리의 표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기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십자가 손에 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흰옷 입은 그 자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꿈꾸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구원의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의 최고의 노래이며 최고의 제사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는 우리 안에서 아멘의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땡스기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감사하면서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면서
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부지런히 쓰셔야 됩니다. 흰옷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를 앞둔 우리는 세마포 흰옷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의 옷을 주님을 옷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시고 흰옷 입은 자들로 그 무리의 하나가 돼서 그 큰 무리 속에 나도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격려를 받고 또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베풀어 주시는 목자가 되시니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나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씻음받아 된 것임을 우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늘의 무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고 흰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